이렇게 또 자주 뵈니까 얼굴도 있고 제 마음이 더 가까이 가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자주 봐야 정도 들고 자세히 봐야 예쁘대요. 예. 사실 그래서 사람의 만남이 중요한 것이고요. 또 말씀도 역시 그런 관계성 속에서 이렇게 서로 주고 받고 같이 함께 느끼고 공유하게 되는 거지요. 이 세상에서 사랑을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사랑을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자신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으로 소개하셨는데요. 이 사랑이라는 것도 사실은 말입니다. 관계라고 하는 철도가 개설이 돼야 사랑의 열차가 달릴 수 있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고 관계가 끊어지고 관계가 이렇게 골마버리면 그러면 사랑이라는 열차가 달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계를 깨지 않는 것, 그리고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는 것, 그리고 관계가 더 내밀하고 더 밀접하게 되어지는 것이 좋고 잘 되고 행복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을 더 좋아하게 되어지고 더 신뢰하게 되어지고,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네, 아, 하나님 또 이런 면도 있네 하는 것을 경험해 나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더 믿음이 성숙해지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오늘 제목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주보에 쓰였지 않습니까? 오늘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으로 나눌 때 은혜가 되기를 먼저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공부를 해서 대학 들어가서 대학 4학년 졸업하면은 뭐가 됩니까? 학사가 되죠. 학사에서 공부 조금 더 하면 뭐가 되죠? 석사에서 공부 조금 더 하면 박사에서 조금 더 박사보다 높은 게 있다 그러는데 아시나요? 목사가 아니고 박사보다 밥사가 조금 더 높다 그러는데, 예. 근데 밥사보다 더 높은 게 있대요. 좋은 거. 맞아요. 감사합니다. 아, 역시 눈치가 빠릅니다. 이렇게 맞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학사보다는 석사, 석사보다는 박사, 박사보다도 밥사, 밥사보다는 감사. 더 좋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사하는 신앙인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1년에 3번을 딱 지정해 놨습니다. 그 3번은 첫 번째 1월 달에 시작하는 6월절, 그리고 맥주,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맥주 추수하는 시기에 하는 맥주절, 그리고 가을에 가서 수장절, 수장절을 우리나라 순수한 말로 요즘 말로 바꾸면 추수감사절. 그런데 이 맥주절은 성경의 출애굽기 23장에 보니까 다른 이름으로도 나와요. 77절이라고 그래요. 오순절 지나서 7번 안식일이 지나고 7749, 그리고 50번째 되는 그날이 또 6월절이에요. 그렇죠. 맥주절이에요. 초실 77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을 또 천열매가 곡식을 거두었다 그래서 초실절이라 이런 이름도 붙입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이나 칠칠절이나 맥주절이나 동일한 날을 가르치는 다른 이름인 줄로 압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 이스라엘의 남자된 자들은, 남자된 자들은 할 때 남자들은 18세 이상 24 이상 된 성년들을 말합니다. 남자들은 1년 3번씩 공히 여호와 앞에 나올지니라. 그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공수로 나오지 말라고 명문화시켜서 말씀을 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라면 1년에 3번씩은 반드시 빈손으로 오지 말고, 공수, 빌공자, 공수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들고 1년에 3번씩 어디로 오라 그랬습니까? 성소로. 맞아요. 성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죠.
근데 이스라엘이 전체 크기가 어떤 사람은 경상북도만 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강원도만 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겠어요. 어느 게 맞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여러분 경상북도가 강원도보다는 조금 더 큽니다. 강원도가 경상북도보다 작다 그래도 강원도 이 밑에서 저 꼭대기까지는 적어도 200km는 돼요. 사람이 하루 걸어가면은 몇 리 걷는다 그럽니까? 하루길. 성경에 나오는 하루길은 10리? 그러면 퀴즈. 1. 50리. 2. 60리. 3. 70리. 4. 80리. 답은 정답은 맨 끝에 나온다. 80리. 그래서 4, 1, 2가 10리가 4km니까 4 곱하기 8은 32km. 옛날에 어른들은 걸음걸이가 빠르지 않았어요. 요즘은 영양 상태가 좋고 다리 근육이 발달해가지고 막 빨리 걷지만 옛날에 보통 걸으면 80리를 걷는다고 그랬던 겁니다. 32km. 그러니까 200km 떨어진 저 구석에 있는 이스라엘 지역의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까지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일찌감치 떠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6월절 절기를 일주일 동안 지킨 거예요. 하루만 지킨 게 아니고. 예. 그러면 이제 일주일 동안 지키면서 나오는데 아버지 혼자만 옵니까? 어머니만 가도 됩니까? 아니에요. 남자 된 자들은 다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가야 되고 아버지도 가야 되고 아들도 가야 돼요.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무조건 다 가야 돼요. 그것을 순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그래서 1년 3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다 순례길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여행이 되어지니까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하루 만에 도착하고 저 멀리 떨어진 사람은 며칠 걸어서 도착합니다. 며칠 걸어서 예배 드리러 왔을 때 기분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그래요. 그래서 교회 멀리 있는 사람들이 일찍 옵니다.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은요, 시간이 5분만 되니까 하다 늦게 가요. 근데 아예 1시간 멀리 떨어진 사람들은 1시간 5분 전에 출발해봐야 5분 전에 오니까 아예 일찌감치 나서가지고 일찌감치 도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은혜 받아요. 교회 가까이 있는 분들이 물론 은혜 받는 사람도 많지만 교회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작심하고 마음 먹고 오거든. 그러니까 아마 좀 이렇게 닦고 좀 바르고 좀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올라오면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준비하는 시간이 길거든. 그러니까 준비를 많이 한 사람이 은혜 받는 게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준비 많이 해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제사를 1년에 3번씩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되라고. 여러분 팝송 가사에 이런 게 있어. Don't worry. 걱정하지 마. Be happy. 행복해.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하지 말고 Don't worry. 걱정하지 마. 대신 be happy. 해피해져. 마찬가지로 여기도 be thankful. 바로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16절에는 보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래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냥 그대로 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오늘 또 예배 전에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는 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15절에도 감사하라, 16절에도 감사하라, 17절에도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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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 3번 연속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같은 말 3번 또 연거푸하면 무슨 뜻이죠? 맞아요. 어떤 분이 대답하셨어요? 권사님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했을 것 같아. 대답 잘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시거든. 예, 틀려도 괜찮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교 다닐 때 그러잖아요. 용감하게 틀리는 학생이 진짜로 잘 배운다고.
그래서 막 대답하기를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죠. 하여튼 맞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출, 레민신 오는데 하나님께서 빼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오는데, 애굽을 나와서 광야로 나오는 그 광야의 기사를 쓴 책이 무슨 책일까요?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 그렇죠. 레위기는 맞기는 맞는데 레위기는 제사를 드리는 의전법을 가르친 제사책이에요. 그래서 그때 쓰여졌지만,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그렇습니다. 출애굽 여정을 기록한 것은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개 두 파로 나눌 수 있어요.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성도로 나눌 수가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 모습, 이제 제가 힌트 드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할 때 빨리 눈치채고 대답해 주시면 그분도 공부를 잘하는 분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만나도 없다. 여기는 마늘도 없고, 여기는 배추도 없고, 여기는 상추도 없고, 보이는 게 만나밖에 없고, 여기는 마실 물도 없고, 우리를 불러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불러냈느냐, 무슨 젖과 꿀이 흐른다더니 젖과 꿀은 고사하고 마실 물도 없다고, 당신이 우리를 진짜로 죽이려고 여기 불러냈느냐고 계속 떠들었어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불평만 하나요? 그러면 원자와 불자를 합치면 원불교인들이 있어요. 원불교인들이요. 원망 불평하는 교인들은 원불교인. 그런데 그 중에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나쁜 말 안 하고 가만히 듣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누구십니까? 맞아요. 공부를 진짜 여긴 공부 잘하십니다. 모세 맞아요. 모세는 불평할래야 할 수가 없어. 왜? 자기가 앞장서 인도하는데 불평하면 다른 사람들까지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장서 가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앞장서 일하는 사람도 불평이 적습니다. 왜? 어차피 내가 해야 될 거니까. 어차피 내가 끌고 왔으니까 내가 책임져. 잘 되든 안 되든 하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원불교인하고 감사교인하고. 우리 한번 받아갑시다. 우리 원불교 하지 말고 감사교 합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행복은 무슨 순서라고요? 감사하는 순서. 역시 100병 맞습니다. 띵동댕. 여러분, 정말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순이다 그런 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거 맞기는 맞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저는 국민학교 다닐 때, 요즘은 초등학교라 그러지만 옛날엔 국민학교라고 그랬어요. 국민학교 4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오라 그래서 갔는데 생활 기록부에 보니까 89 이렇게 써놨어요. 그게 IQ 지능지수인 줄 알았어. 그래서 나는 내 머리가 89인 줄 알았습니다. 중학교 갔어요. 중학교 가서 이제 그 IQ 테스트를 했는데 123이 나왔어. 고등학교 때 갔어요. 고등학교 때 가서 또 했는데 127이 나왔어. 말씀드리는 까닭은 여러분 IQ 믿지 마라 그 말이에요. IQ를 테스트하는 어떤 문제지를 가지고 테스트하느냐, 어떤 문항으로 테스트하느냐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 울퉁불퉁해요. 그러니까 그건 믿을 게 못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70도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89도 문제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이 IQ 좋은 사람, 이거는 지능지수라서 어떤 것을 인식하고 인지하는데 좀 좋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IQ보다도 더
좋게 평가되어지고 그것이 더 높은 사람이 더 좋은 사회생활을 하고 인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Q가 있어요. 무슨 Q일까요? EQ, 감정지수.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감성이 풍성해. 그래서 막 힘든 사람 옆에 가면 막 자기도 힘들어 해주고, 슬픈 사람 옆에 가면 막 같이 막 슬퍼하고, 괴로운 사람 옆에 가면 같이 괴로움을 느끼면서 위로도 하고 이래. 공감 능력이 뛰어나요. 여러분, 내 마음을 나와 같이 알아주는 사람은 노란 셔츠 입은 경상도 청년 하나뿐이지 했지만도,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을 나와 같이 알아주는 사람이 좋잖아요. 공감해 주니까. 공감 지수가 있는 사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는 자들로 같이 울고 슬퍼하는 자들로 같이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로 함께 기뻐하라.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런 사람 옆에는 사람이 붙고, 그 사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정이 넘치고 훈훈한 훈기가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공감 지수가 있어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공감 지수보다도 더 좋은 게 있다고 그러는데, 이 SQ라고 그러더라고요. SQ. 사회 지수, 사회성 지수. 사람이 어디 갔다 놔도 그 사람은 늘 그 주변에 있는 공동체, 단체, 그리고 지역 사회, 그리고 나아가서는 국가 공동체까지 자기가 함께 있는 집단에 있는 것들을 같이 다 싸잡아서 그 집단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단체가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그들과 함께 산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돌볼 수 있어야죠. 배려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공동체에는 작은 사람, 큰 사람, 빠른 사람, 느린 사람, 급한 사람, 천천한 사람, 많이 먹는 사람, 적게 먹는 사람, 똑똑한 사람, 덜 똑똑한 사람, 잘생긴 사람, 좀 덜 생긴 사람, 민주적으로 생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완전히 독재적으로 잘생긴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구성원들이 다양한데 그런 사람들을 다 잘 돌봐, 배려해 줘요. 부족한 사람한테는 부족한 사람으로 잘 돌봐주고 배려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너무너무 사람들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으면서 항상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이고 따르고 더하고 점점 더 신나게 되어지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SQ보다 더 좋은 Q가 있다는데 한번 받아봅시다. TQ. 이 감사지수라고 합니다. 감사지수. 어떤 일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하고, 그래서 무엇을 조그마한 걸 갖다 줬는데 아이고 너무 잘 먹겠다, 너무 맛있게 보인다고, 정말 고맙습니다 이러면요 또 주고 싶어.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조금 갖다 줬는데도 뭐 갖다 줬는지 안 왔는지 뭐 아무 표정도 없고 말도 이러면, 없으면 한 두세 번 갖다 주고 그다음 네 번째는 치아버려. 갖다 주기 싫어. 뭐 좋아할 재미가 있어야지. 재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감사지수 한번 우리 받아봅시다. 고맙습니다. 덕택입니다. 다 당신 덕입니다. 이런 얘기 해주면 사실은 아니라도 기분 좋아. 그죠? 그런 얘기하는데 막 짜증내고 성질내고 따질 사람 아무도 없어.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장로님 덕분입니다. 아니 권사님 덕택이지요. 아니 우리 집사님들이 잘해 그렇지. 이런 말하면 세금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세금 안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풍성하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IQ가 인지 능력을 나타낸다면 EQ는 감성 지수를 나타내서 공감을 하는 것을 공감하게 하고, 이 EQ가 더 자라서 SQ가 되면 그 집단, 그 단체를 돌보고 배려하게 되어지고, 그러한 가운데서 더욱 감사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더욱 풍성한 사람이 되고 부유한 사람이 되어진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그 유명한 여성 있잖아요. 흑인 여성. 좀 퉁퉁하고 아주 막 날씬하고 막 잘생긴 그런 여성 아닙니다. 퉁퉁하고 아주 넉넉하게 생기신 분이 있어요. 이름이 오프라 윈프리라고. 이 사람이 토크의 여왕이잖아. 그래서 토크쇼의 여왕입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미국을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한때는 이
넘버 3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만큼 말을 잘해요. 말 잘하는 게 막 화려한 말, 단어를 막 쏟아내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말. 그리고 그 사람이 들었을 때 감동이 되는 말.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야기를 하게 만들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야기하고 나면 기분이 좋게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오프라 윈프리와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토크쇼에 불러서 이야기를 하면은 자기 속에 있는 걸 즐거움으로 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걸 듣는 사람들이 보면 속이 시원하고 막 재미가 넘쳐. 그러니까 오프라 윈프리가 막 계속 인기가 상승해지는 거예요. 토크쇼를 담당하는 사람이 인기가 올라가면 그 토크쇼 하는 진행자가 주머니 사정이 점점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가겠죠. 네. 오프라 윈프리가 그렇게 승리하고 성공을 했는데, 그 당신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사실 사생아예요. 고아예요. 그리고 어릴 때 성폭행 당했어요. 그 상처가 많아요. 공부도 못했어요. 정규교육을 별로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녀는 얼굴이 예뻐서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풍성하게 생겼다고. 그리고 넉넉하다고. 얼굴도 넉넉하고 히프도 넉넉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여성은,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런 여성, 이런 사람들, 저처럼 생긴 사람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네임이 있습니다. 무슨 이름일까요? 루마표라 그럽니다. 루마표. 루마는 구루마의 약자입니다. 구루마는 시장에 많습니다. 시장에 여기 골라 하는데 구루마 위에 얹어놨습니다. 여러분 모르시나요? 서울 계시는 분들은 구루마를 모르는갑다. 알면서도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뻗대는 거예요? 다 아시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빨라서? 아, 그렇구나. 요즘은 구루마 없어. 요즘은 그냥 밀고 다니는 거, 그 위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거 아니에요. 5,000원, 5,000원, 1,000원, 3,000원, 그거 루마표예요. 흔하다 이 말입니다. 별로라는 거예요. 별로 가치 없어요. 그 여성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중에도 평범하게 살 수밖에 없는 여성이었지만, 그녀가 토크쇼의 여왕이 된 것은 그녀에게 비밀을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된 것은 감사일기를 쓰고부터였다고. 그녀는 늘 감사일기를 썼는데, 예를 들면 오늘은 햇빛이 너무 맑아서 감사하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서 감사하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인사를 해주어서 감사하다. 조그마한 사소한 일까지 다 감사하다. 오늘은 토크쇼에 내가 누구를 만나서 감사하다. 늘 하루 종일 그는 일어났던 일들을 감사로 해석을 하고 감사의 의미를 던지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일기를 쓰면서 그녀의 마음이 부요해졌던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이 지혜로워졌던 겁니다. 그녀의 마음이 밝아졌던 겁니다. 그녀의 마음이 따뜻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람들을 볼 때 항상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풍성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대화를 자연스럽게 끌어내는 능력이 자기도 모르게 개발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감사하게 되어지면 상승 현상이 일어납니다. 요즘 이걸 뭐라 그러죠? 시너지라 그러잖아. 감사해서 좋고 감사시켜서 좋고 서로 함께 시너지 현상을 일으키는 고양 현상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에 보면 136편이 26절이에요. 20절로 되어 있는데 한 절 한 절 끝날 때마다 계속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아시죠?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26번이나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애굽의 군사들을 바다에 장사 지낸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양식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말렉을 쳐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반석에서 물을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 다 지나간 과거예요. 지난 일이에요. 지금 현실의 삶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지나간 시절에 있었던 감사한 일들을 반추해서 떠올리면서 계속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감사하는 그 말을 귀에 들려주고, 그래서 그 감사하는 영혼들이 되도록 반향을 일으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그렇지요.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고맙고, 그래서 기쁘고, 그래서 기쁘다, 감사하다, 그런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윌리엄 블레이크는 말하기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풍성한 수확이 뒤따른다고 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한테 풍성한 수확이 뒤를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대구 가면은 칠성시장이 있어요. 칠성시장 옆에 동도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그 교회에 빨간 벽돌로 이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그 교회를 건축할 때 그 교회에 심호하시던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교회를 빨간 벽돌로 해서 바깥에 이렇게 조적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벽돌을 붙이고. 그러면서 내부에는 돌계단을 만들어서, 돌로 계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공사를 해나가는데, 돌계단 공사를 하는 사람은 석수장이가 와서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석수장이를 세자로 줄이면 돌쟁이, 돌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석수장이. 그리고 석수장이가 이제 여름에 공사를 하는데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이고 더운데 참 수고하십니다. 얼마나 더우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이 양반이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어쩌다 내가 돌쟁이가 돼가지고 맨날 돌이나 깨고 이러고 삽니다. 그래가 내가 겨우 먹고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또 그 다른 날은 보니까 벽돌장이가 조적 공사, 벽돌 쌓는 그 공사를 하는 벽돌쟁이가 벽돌을 나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벽돌을 이렇게 져서 날라야 되잖아요. 나르면서 막 아주 열심히 하길래 아이고 참 수고하십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예배당을 짓는데 벽돌 공사를 참 열심히 잘해 주셔서 얼마나 덥습니까? 감사합니다. 했더니 이 벽돌쟁이가 돌아보면서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때까지 공사판 다니던데 예배당 짓는 건 처음이라고. 어떻게 내가 이 벽돌쟁이가 예배당 짓는 걸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기쁨으로 일을 잘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일을 잘할까요? 말할 것도 없이 벽돌쟁이지. 누가 힘들게 일할까요? 말할 것도 없이 돌쟁이 석수쟁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해서 똑같이 노동을 하고 임금을 받아 사는 사람이지만 삶의 질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벽돌쟁이는 그날 예배당 건축하는 현장에 와서 일했을 때 의미가 있고 보람을 가지고 살겠지만, 석수쟁이는 아이고 요놈의 돌쟁이 언제 끝나겠나, 언제 내가 이 짓을 안 하겠나 하고 얼마나 재미없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 감사하는 삶은 살아가는 맛을 더해주고, 감사하는 삶은 살아가는 재미를 더해주고 행복감을 더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세상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유명한 비유,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요. 그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세 사람, 첫 번째 나오는 사람 5달란트 받은 종, 두 번째 나오는 사람 2달란트 받은 종, 세 번째 나오는 사람 1달란트 받은 종.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달란트를 그렇게 나눠주고 이것으로 뭐 하라 그랬습니까? 장사하라 그랬죠. 네, 장사하라고. 그래 이제 주인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회개할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보소서 내가 당신이 내게 맡겨주신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와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모으지 않은 데서 해치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져왔나이다. 1달란트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5달란트 남긴 사람하고 2달란트 남긴 종한테는 똑같은 말 했어요. 무슨 말 했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땅속에 묻어놨다 본전치기 하고 온 그 사람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보십시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거 장사하다 본전 까먹을까 겁이 나가지고 주인이 너무 무서운 사람인 줄로 알고 오해했어. 하나님이 막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아. 하나님이 막 독하고 막 아주 개팍하고 심판 막 해대고 막 싹 살펴가지고 감찰해가지고 점수 주고 막 하나님이 그런 분만은 아닌데 이 사람은 자기 주인이 엄한 사람인 줄로 알고 본전 까먹을까봐 본전치기만 한 거예요. 그랬는데 여러분, 자 이제 산수문제 내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5달란트 주었으니까 5 더하기 5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겼으니까 2 더하기 2는 1달란트 받은 사람 가져왔는데 1달란트 뺏어갔으니까 1 빼기 1은 뻥.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한 사람한테는 꽃배기로 남겨서 4개가 되고 10개가 되었지만은 감사하지 못하고 무서워하고 일 안 한 사람은 제로가 되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더 믿음으로 살아 더 은혜 받고 더 축복받고 더 기쁘게 살고 더 의미 있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있는 것도 뺏겨버려. 뻥이 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점점 감사하는 감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현기 작가가 쓴 글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해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너무 잘 됐습니다. 지금까지 농사하는 중에 그렇게 잘된 풍년이 든 적이 없었어요. 무 하나가 이만한 사람 넓적다리만 해. 무가 그렇게 잘 됐어. 그래서 이 박첨지가 내 지금까지 농사 짓다가 이렇게 농사 잘 되는 건 처음이다. 왜 농사가 잘 됐을까 생각하다가 우리 고을에 오신 사또 원님이 너무 선정을 하고 원님 덕이 그렇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무를 지게에 지고, 지게 아십니까? 네, 지게에 지고 사또가 있는 동원으로 갔는 거예요. 가서 여차여차 이만저만해서 왔나이다 얘기를 했죠. 그래 이방이 들어보니까 희한한 사람이 온 거예요. 아주 이 벨스러운 사람이 온 겁니다. 이방이 사또한테 아랬습니다. 사또 깨아래오. 저 아래 박첨지라는 사람이 꼭 사또님께 드릴 선물을 가져왔다고 하면서 놓고 가라 그러니까 사또님께 꼭 인사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들라 이러라. 그래서 이제 이 박첨지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사또날이 내가 지금까지 농사 짓는 중에 이렇게 농사가 잘 된 건 처음입니다. 무가 넓적다리만 합니다. 그래서 이 무가 암만 해도 생각해 보니까 사또가 정치를 잘하고 선정을 베풀어서 사또 어른이 덕스러워서 농사가 잘 됐다고 생각이 돼서 내가 제일 좋은 놈으로 뽑아가지고 사또께 진상하려고 무를 가져왔나이다 말하는 겁니다. 사또가 들어보니까 참 기특하고 신통망통한 거예요.
어떻게 감히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여봐라 이방, 뭐 저 안에 뭐 큰 게 없느냐? 큰 거를 한번 찾아봐라. 그래가 사또한테 와서 이방이 알았어요. 사또, 큰 황소가 있나이다. 그래, 그러면 저 박첨지 영감한테 큰 황소를 제일 큰 걸로 한 마리 드려라. 그리고 그 있었던 것 중에 가장 큰 황소 한 마리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걸 보고 있던 한 동네 사는 김첨지가 보고 눈이 휙 돌아가서, 그렇구나. 무 갖다 줬으니까 갖다 주는데 큰 황소를 주는 사또라면은 내가 황소를 몰고 가면은 이번에는 금덩어리를 주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자기 집에 있는 황소를 풀어서 몰고 갔다는 겁니다. 어찌 왔느냐? 아무리 봐도 내가 지금까지 소를 먹이는 중에 이렇게 소가 잘 큰 거는 처음이라고. 사또 그 덕이 있고 사또 어른이 정치를 선정을 베풀어서 그런 줄 알아.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내가 사또님께 드리려고 황소를 몰고 왔다고 말한 거예요. 들어보니까 참 기가 막혀. 사또가 뭐 이런 동네가 다 있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또가 이방을 불러, 여봐라 이방, 그것은 뭐 제일 큰 거 없느냐? 아, 있습니다. 그 큰 거 줘라. 그래, 큰 무를 들고 와서 김천지한테 줬다는 거예요. 김천지는 그 무를 들고 오면서 그렇게 울었답니다.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황소 한 마리를 무 한 개와 바꾼 김천지. 사랑하는 여러분,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감사할 때 사또도 감동하고, 감동한 사또와 황소도 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할 것 찾으면 있고 불평할 것 찾으면 있는데, 우리가 감사할 것 찾으면서 우리가 감사 지수를 높이면서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전한 감사,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돌아본 세월 중에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발자취 따라 감사하고, 그렇게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키우며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